자, 우리 성경 탐구 41 80 죄송합니다. 81페이지입니다. 81페이지. 예. 한 중간쯤 하다가 멈추었는데요. 하여튼 어쨌거나 이번 6월 달까지는 이거 다 한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책 가지고 너무 오래 하면 또 지겨우니까 요걸 하여튼 이번 6월 중순 빠르면 뭐 초순 중순대가 마치도록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81페이지 여기 하면 될 겁니다. 큰 2번 예언자의 메시지, 멸망의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거기에 갈로 1번 예언자의 메시지 형태, 그죠? 두 가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처럼 참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좋은 선지자는 그 전달자, 트랜스포트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물론 여기서 이제 가감 없이라는 말이라고 해서 그 시대 상황을 선지자가 본 그 상황에 대한 해석, 설명, 그런 것이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하지만은 원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말씀을 이거는 내가 하기 싫은데 해서 빼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안 하셨는데 나 이게 해야 되겠다. 자기 욕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지 않는 말씀을 자기 이익과 자기 탐욕에, 그리고 어떤 뭐 나쁜 인간 관계에 의해서 말씀을 더하는 것, 이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선지자가. 그래서 그래서 선지자가 말씀하실 때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이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거고요. 또 지난 주일날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못 드리는 것, 이유 중에 그 말씀을 못 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또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기에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먼저 하시는 중요한 이유는 지금 이제 선지자가 하는 말이 인간의 말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이다. 그 말씀의 권위, 그 권세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 아무리 말이 좋아도, 아무리 말이 이뻐도 그게 사람이 말이면은 뭐 자기 감정에 따라서 저거 뭐 말을 잘하는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 말이 투박하게 들려도, 그 말이 좀 문법적으로 안 맞아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을 할 때 그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그 권위와 그 권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는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인간의 말이 아니다. 그 내용, 두 번째는 그 내용에 대한 권위,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그게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하는 거고요. 자, 그 밑에 갈로 2번 보겠습니다. 예언자의 메시지 내용. 그럼 크게 이사야로부터 말라기까지 예언자들이 있는데, 이 예언자들이 선포했던 내용은 뭐냐? 뭐 물론 수백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뭐 이사야로부터 얼마나 많은 내용이 있습니까? 그럼 그것을 크게 분류하면은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과 무엇? 심판의 메시지와 희망의 메시지. 또 우리가 그 부정적인 말과 긍정적인 말, 이런 게 있죠. 그리고 이제 현재의 상황과 미래의 상황. 자, 현재의 상황은 심판 다 부정이죠. 그러니까 예언자가 온 거 아닙니까? 그죠? 모든 일이 잘 되는데 예언자가 올 필요가 없죠. 그냥 현재 상황이 엉망이고, 현재 상황이 부정적인 상황이고, 심판적인 상황이 현실이니까 선지자가 와서 미래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미래는 이렇게 바뀔 수 있다, 미래에 대한 이야기, 긍정적인 이야기, 이제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의 메시지와 희망의 메시지가 예언서에는 항상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예언서 그러면은 어느 내용이 먼저 가슴에 떠오릅니까? 심판 메시지. 그죠? 예언서 그러면 뭐 다 때려 부수고 공격하고 뭐 너희들 망할 게다 이런 것만 계속해서 있는데, 이제 그 말은 현실이고,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사실 희망을 주려고 온 겁니다. 자, 이제 그 밑에 보면은 갈로 3번의 예언자 역사관 그 밑에 잠깐, 아닙니다. 거기에 이제 보면은, 여기 있죠. 여기. 갈로 3번의 예언자의 역사관, 이 세상과 역사는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 요거 예언자는 지금은 부정적이고, 현실은 부정적이고
심판을 받을 수 있지만은 희망을 주는 거다. 미래는 회개하고 순종하면 미래는 밝을 것이다. 그런데 종말적인 이제 묵시라고 말하죠. 묵시 종말. 이제 자, 근데 여기 보시면 그 갈로에 얘기를 해놨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묵시 문학적 관점은 이 말이 좀 어렵습니다. 쉽게 말하면 종말론은 이렇게 봅니다. 종말은 이 세상에 소망이 없고 악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으며 오직 종말과 심판이 오기를 기다릴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언 선지자들이 예언했는가하고 마지막 종말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종말의 핵심은 뭐냐면은 진짜 심판입니다. 그게 강하게 있죠. 심판.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물론 그 심판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입니다. 그죠? 그러나 예언자는 현실에 대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로 주는 목적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선지서 예언서를 볼 때 심판하는 내용만 읽지 말고 이 심판 말고 다른 바로 그 옆에는 하나님의 희망이 있구나. 그러니까 심판과 희망을 같이 볼 수 있어야 예언서를 제대로 읽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희망이 생기는가? 이제 영어로 말하면 if not. 지금 이대로 살지 않으면 너희들이 지금 이대로 살면 지금 이대로 사는 건 어떤 겁니까? 심판당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예언자가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if 지금 이대로 산다면 계속 심판이고 if not 이제 이대로 살지 않는다면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를 읽고 예레미야를 읽을 때 이제 우리가 if not을 많이 찾아야 됩니다. 지금 상황은 이런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은 우리에게는 지금처럼 이렇게 살지 않는다면은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중요하게 이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거기 한번 볼게요. 갈로서 한번 다시 한번 더 읽어볼게요. 예언자의 역사관. 이러니까 뭐 거창하고 뭐 어려운 건데 예언자들이 바라보는 미래는 어떤가 이제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과 역사는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자, 하나님은 현실적인 상황을 회복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예언자를 준 겁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예언자를 보내지 않았죠. 지금 희망을 주고 싶어서 예언자를 보내깁니다. 그래서 예언자의 역사관의 궁극적인 목적은 현재가 아니고 미래입니다. 미래의 희망. 물론 그렇다고 현재를 무시하는 건 절대로 아니죠. 그렇죠? 자, 이제 거기에 잠깐만 이제 여기에 읽어보시면 알고, 자, 그 밑에 예언서의 구조 보겠습니다. 예언서의 구조.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언서는 분량적으로 보면은 대예언서, 대선지서 또는 소선지서로 나누는데 이게 선지자가 중요하다, 먼저 앞섰다, 그거로 나눈 게 아니고 분량. 양이 많은 선지자는 무슨 선지자? 대선지자. 양이 적은 선지자는 소선지자. 그건 아주 쉬운 거예요. 자, 대선지서 몇 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까지. 그런데 예레미야 애가도 였는 거예요. 애가는 예레미야에 붙은 걸로 해서 요 5건을 대선지서라고 부릅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 호세아로부터 말라기까지는 소선지서. 그러니까 이거는 내용이 적다라는 겁니다. 뭐 누가 더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 그게 아니고요. 자, 이제 우리가 오늘 여기서 이 성경 탐구 40일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 새롭게라기보다는 하나 좀 이제 명심해야 될 것은 대선지서 소선지서는 옛날에 사실은 우리가 청년부 때도 공부하고 그래서 근데 이 책에서 재미있게 한 것은 시대적으로 선지서를 분류해 놨는데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 전, 포로기, 포로 이후 그렇게 예언사를 나눠놨습니다. 자, 그러면 포로 전은 예루살렘 멸망전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제일 많아요. 그럼 우리가 제일 많은 건 놔두고 적은 거를 공부해서 적은 거 빼면은 다 포로 이전이죠. 그죠? 자, 그러면 포로 전, 포로기, 포로 이하인데 포로 중간, 포로기를 보겠습니다. 딱 2건 있죠. 뭡니까? 에스겔서와 다니엘. 자, 이거는 쉽죠. 그죠? 여러분들이 그 내용은 구체적인 건 모르겠지만 에스겔서하고 다니엘서는 전부 다 바벨론 땅에서 포로되어 갔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에스겔, 다니엘.
에스겔, 다니엘. 자, 1차 포로 때 누가 갔죠? 다니엘. 자, 포로의 귀한이 아니고 1차 포로 때 다니엘이 포로되어 갔습니다. 그때 왕 여호야김 왕. 여호야김 왕이 1차 포로. 몇 대 왕? 18대 왕. 자, 오늘 이제 요거 있죠? 요거 나눠졌죠? 예. 이제 요거 보면 나오는데, 요거는 예레미야 할 때 보려고 제가 공부를, 예레미야 할 때 보려고 요렇게 놓고요. 일단은,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포로 전, 포로기, 포로 이후인데, 포로 중간에는 에스겔, 다니엘은 1차 포로 때 갔고, 에스겔은 2차 포로 때 갔습니다. 자, 그는 포로기고, 그는 포로 이후, 세 사람, 제가 그랬죠. 학스말. 학계, 스가랴, 말라기. 학계하고 스가랴는 주로 이제 학계는 성전을 다시 지어라. 2차 성전 다시 지어라. 이제 얘기 제가 되게 많이 했죠, 그죠? 제가 늘 이런 얘기하지만 그 뉴욕에서 이런 거 얘기하면 알아듣는 분은 여러분들밖에 없어요. 정말 이거 아주 복잡하거든요. 계속 얘기해도 잊어버려요. 학계가 주창하고 이제 그 스가랴하고 주로 좀 많이 했죠. 그러니까 이는 포로 이후 선지자입니다. 학계, 스가랴, 말라기. 자, 그럼 포로기 때 에스겔, 다니엘. 그러면 우리가 순서대로 하면 다니엘, 에스겔이죠. 시대 순으로 하면은 다니엘, 에스겔, 그리고 학계, 스가랴, 말라기. 그건 그 다음 모든 선지서는 포로 이전입니다. 뭐 그래 생각하면 돼. 다 포로 이전. 자, 그럼 페이지를 넘겨봅시다. 81페이지 한번 봅시다. 아주 정리를 깔끔하게 잘 해놨어요. 요거는 참 아주 이 책이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를 잘 해놓은 예언서가 딱 보면, 자, 시대별로 포로전, 자, 일단 놔두고 포로기, 에스겔, 다니엘, 포로 후, 학계, 스가랴, 말라기. 나머지는 전부 다 포로전. 그죠? 자, 이제 또 하나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 선지서에서 포로전에 있는 이 선지서 몇 건? 12건. 예언서가 몇 건? 17건. 17건 가운데, 자, 앞에 역사서가 몇 건? 17건 그랬잖아요. 17건, 중간에 몇 건? 5건. 그래서 합치면은 39건. 17, 5. 그죠? 그래서 역사서 17, 예언서 17인데, 포로기 때 2건, 포로 이후에 3건, 나머지 12건은 전부 다 포로 이전. 자, 포로 이전 12건인데, 요걸 또 우리가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뭘 공부해야 되느냐? 요 메시지를 누구에게 줬느냐라는 걸 공부까지 좀 해야 돼요. 되게 재밌어요. 누구에게 했느냐? 그러니까 이사야는 누구에게 말씀을 선포했느냐? 에레미야는 누구에게 했느냐? 요건데요. 이제 요것도 처음에 이제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게 했던,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 그리고 특이하게 아수르에 갔던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아수르 갔다기보다 아수르 사람들에게. 요나하고 나훔이에요. 요나는 우리가 넣는데 나훔도 나중 보면 볼 거. 그리고 에돔, 특별하게 에돔 사람에게 메시지를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그 오바댜입니다. 오바댜는 한 장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성경, 제가 하잖아요. 성경 66권 가운데 성경 2권을 빨리 읽으려면은 오바댜하고 빌레몬스만 읽으면 돼요. 챕터 2개만 딱 읽어보면은 이사야 66장, 예레미야 48장 읽어도 2권밖에 못 읽어요. 오바댜 딱 빌레몬스 구약이 하나, 신약이 하나만 딱 읽으면 2권을 읽는 게 66권 가운데. 오바댜는 원 챕터로 되는데 이게 전부 다 에돔에 관한 걸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자 봅시다. 아수르, 요나와 나훔. 여기도 쉽죠. 요나 다음에 나훔이니까 그 뒷글자 따라가면 돼요. 아수르, 그것도 어려우면 니느웨라고 생각합니다. 니느웨니까 전부 다 니은이니까 니느웨. 뭐 이건 우리 요나니까 요나, 뒤에 나훔. 이건 아수르입니다. 그리고 오바댜에게는 에돔은 오바댜. 자, 이제 두 사람만 외우면 돼요. 북이스라엘에게 했던 선지자 호세아하고 아모스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요까지 진도가 나갈지는 모르겠지만은 호세아는 메인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그 고멜하고 그 스캔들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랑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반대라기보다도 하나님의 대척점에 있는 사랑과 반대되는 메시지가 뭡니까? 정의. 완전 반대가 아니고 같은 메시지. 그래서 자,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 목사님, 목회를 바로 해야죠. 교회가 발라야죠. 교회에 정의가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목회를 정의롭게 하면 뭐가 부족해요? 항상 사랑이 없죠. 그럼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그래. 그럼 또 사랑만 하면은 이 교회는 왜 정의가 없어 그래. 그러니까 이 사랑과 정의를 같이 밸런스를 잡는 게 굉장히 국가도 그렇고 모든 공동체도 그렇고 자녀를 다스리는데 그래. 사랑만 주면 애가 스포일되고 공의만 가르치면 애가 정이 없어져요. 이 사랑과 정의가 같이 가야 되는데 북이스라엘의 아주 호세아하고 아모스가 두 사람이 올라서 사실은 거의 동시대에 이것도 호세아가 약간 더 빠르고 아모스가 약간 늦는데 거의 동시대에 호세아는 사랑을 외쳤고 아모스는 정의를 외쳤어요. 여기 북이스라엘. 나머지는 몽땅 유다. 그걸 외우기 쉽죠. 자, 우리 공부합시다. 이거는 공부해야 돼요. 자, 포로기 중간에 있었던 선지자 에스겔, 다니엘, 포로 이후 학스말, 학계, 스가랴, 말라기. 자, 그러면 포로 이전 요거 빼고 12개. 이제 요거 헷갈리죠. 자, 그러면은 북이스라엘에게 했던 선지자 호세아, 아모스. 그러면은 아수르, 요나, 나훔. 그리고 오바댜. 미안합니다. 오바댜가 아니고 에돔, 오바댜. 나머지는 다 유다. 그러면 안 했는가 한번 생각합시다.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은 했고, 에레미야 했고, 호세아 했고, 요엘 안 했구나. 요엘 유다.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그리고 다 미가 또 뭐입니까? 하박국, 서바냐 이런 선지자들. 그렇죠? 다 했네 벌써. 벌써 다 했네. 그러니까 여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니까요. 요거 딱.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 굉장히 많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알아듣는 게 처음 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막 하면 포로기가 왜 에스겔하고 다니엘이야 이러면 제가 또 처음부터 설명해야 돼. 이제 여러분들 다 알아들으니까. 자, 그래서 요 82페이지 앞에 있는 82페이지에 있는 포로전, 포로기, 포로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 번씩 보면은 나중에 예언서 볼 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목사님이 설교할 때 지금 다니엘이 왜 저런가, 다니엘이 지금 1차 포로 때 와가지고 저렇게 하는 거 훨씬 더 깊이 알아들을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82페이지 도표 밑에 4번 예언서 개요. 각 예언서의 중심 주제는 동일하죠. 무엇과 무엇입니까? 심판과 희망. 중심 주제는 똑같아요. 내용이 그 당시 상황과 그 형편에 따라서 내용이 막 바뀌지만 심판이 있고 희망이 있는 건 똑같아요. 그 주제는 똑같다니까요. 자, 각 예언서의 중심 주제는 동일하지만 예언 대상이나 강조점 점에서 각기 특성을 가지고 있다. 정확히 말하면 예언 대상, 그 시대, 그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했던 행위, 여기에 따라서 내용은 막 이렇게 아주 다양해지지만 메시지는 심판, 회개 똑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순서에 따라서 선지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로부터 말라기까지 오는데 첫 번째 이사야, 대예언서에 나오는 첫 번째 이사야. 전체 주제가 뭡니까?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은 메시아에 나오는 데 관해서 이사야서를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그죠? 그래서 이사야는 특별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사야서에 나오는 예언서의 내용이 어떤 게 있죠? 죄송합니다. 이사야에 나오는 메시아에 관한 내용이 가장 대표적으로 이사야 53장.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성찬식 할 때마다 읽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다 각기 양 같아서 다 각기 제 걸로 갖고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가 상처를 받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게 전형적인 예수님의 메시아, 다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런 것들. 그리고 한 아이가 낳고 거기는 정사와 군세를 메었고 하는 이런 것들, 그 이름 지혜의 묘사라는 이런 것들 전부 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의 나중에 나올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굉장히 굉장히 그게 메인 메시지입니다. 그죠? 자, 일단 한번 읽고 제가 또 추가로 좀 더 설명을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미자 권사님, 그 이사야 한번 읽어 주실래요?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지만 동시에 용서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다. 그 사랑의 절정이 메시아의 오심이며 그래서 이사야서는 온통 메시아에 대한 언약으로 꽉 차 있다. 예, 메시아에 대한 언약 꽉 차 있고요. 자, 이제 또 하나 더 약간만 한두 개만 더 하면 이사야서에도 중요한 또 다른 게 남은 자 사상이 나옵니다. 남은 자. 물론 여기도 보면은 우리 오늘은 공부하는 지금 14번에도 스바냐 남은 자지만 이사야에도 중요하게 나오는 게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나중에 그 그루터기 남은 그루터기 얘기하면서 그걸 얘기하는 것도 있고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하나님은 굉장히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을 때, 우시아 왕이 죽기 전에 소명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 보면서 거룩한 그 하나님 만날 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입술을 그 제단 숯불로 지지고 난 다음에 사명받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바라보는 하나님, 굉장히 거룩한 하나님,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사야서를 볼 때 이 책보다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사야서는 심판을 말하면서 희망을 말하면서 그 희망적인 차원에서 위로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몇 장까지 돼가 있죠? 66장까지인데 전반 상하로 나누면 39장까지가 상근, 40장부터 66장까지가 하근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주로 말하자면 주로 보면은 39장까지는 심판, 40장부터 66장까지는 희망. 굳이 말하자면 물론 앞에 1장에서 39장에도 희망이 있고 40장에서 66장에도 많은 심판이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전반부에는 심판, 후반부에는 희망이 딱 이렇게 메인으로 흘러가는 게 보입니다. 이사야는. 그런데 그 희망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뭔 줄 압니까? 희망의 첫 번째 메시지가 위로하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그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핸델의 메시아의 테너의 첫 번째 솔로가 위로하라는 그 말이 나오는 게 바로 이 이사야 40장에서 핸델에서 그 가사를 따온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그만큼 우리가 또 이런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그렇죠. 이사야 선지자 때 왕은 또 히스기야 왕하고 우리 같이 연결됐고 이사야 선지자의 또 하나 중요한 건 역사적인 배경이 하나 중요한데 이사야 선지자가 왜 유다에 대해서 심판을 말하게 됐는가 하면은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로 예레미야는 나중에 유다의 마지막 왕 때 그러니까 요시아의 아들들 뭐 여호아스,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때 이제 예레미야가 활동을 하잖아요. 그때는 막 나라가 진짜 엉망진창했어. 막 이제 요시아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완전히 기울어 가지고 바빌론에게도 치이고 애굽에도 치이고 막 이래저래 진짜로 나라가 엉망진창했어. 자, 그때 예레미야가 심판을 말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죠? 뭐 나라가 엉망이니까 야 이거 하나님께서 완전 심판하신다. 강렬한데. 이사야 선지자는 언제적 사람인가 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언제인가는 히스기야 왕 때예요. 아직까지 그 나라가 멸망할 조짐이 안 보여요. 그런데도 이사야 선지자는 이 나라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심판의 내용을 내는데 지금 이대로 가면 심판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중요한 그 당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있을 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해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남쪽에 있다가 우리말로 하면은 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네. 저게 남의 일이 아니네. 우리 일이 될 수 있네. 그래서 호달짝 놀라서 보니 우리도 이렇게 계속 갔다가는 아수르에 의하여서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처럼 우리도 망할 수 있겠구나.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주제는 심판과 희망이지만 그 시대 상황과 역사적인 경험 이런 일들에 인하여서 그 내용들은 굉장히 다양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심판을 말합니다. 왜? 직접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보니까 우리도 망할 수 있다. 우리 형제 국가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그걸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예레미야. 아마
성경을 읽어보면은 에스겔은 제일 황당무계하고요. 환상이 워낙 많아가지고. 근데 역사적으로 제일 복잡하게 나오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입니다. 왜? 예레미야 때는 역사적인 상황이 왕들이 3개월 만에 바뀌는 일도 이런 일도 많이 생겼으니까.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 요 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상에서는 전도사님 요거 내주고요. 일단 요 표를 제가 옛날에 작년에 예레미야 할 때 그리고 가끔 성경할 때 요 표를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요. 저도 해놔놓고도 다시 설명을 하려면 다시 한번 더 봐야 돼요. 하도 복잡해가지고. 야, 요아스가 왕이 먼저냐 이게 막 헷갈리는데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표가 아주 설명이 잘 돼서 자 16대 왕이 누구예요? 요시야. 마지막 좋은 왕이에요. 그죠? 자 요시야의 아버지가 아몬, 요시야의 할아버지가 므낫세, 요시야의 정조 할아버지가 히스기야. 자 히스기야로부터 요시야. 자 그런데 이 요시야가 어떻게 죽습니까? 전쟁에서 죽어요. 어느 전쟁? 머깃도 전쟁. 자, 머깃도 전쟁에서 왜 죽습니까? 자, 이제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자, 그때 이제 바벨론이 굉장히 이제 힘이 세워집니다. 이제 아수르는 바벨론 이전에 아수르가 굉장히 거기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그쪽에 굉장히 큰 나라였잖아요. 그죠? 근데 아수르는 이제 힘이 좀 없어지고 바벨론이 신흥 강대국이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하고 바벨론하고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저 밑에 있던 지형 보이죠, 여러분? 그 지도 알죠? 그래서 앞에서 지도 공부 다 한 거예요. 지금 제가 막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말하는데 어딘지 알겠죠? 저 밑에는 애굽이 아수르를 도와주려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어디를 거쳐야 돼요? 유다 땅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애굽이 아수르를 도와주려고 하면. 자, 이쪽에서, 자, 여러분 쪽에서 말하면은 이쪽에서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강 있잖아요. 아수르하고 바빌론 이쪽에서 싸워요. 자, 가나안이 이쪽에 있죠. 애굽은 이쪽에 있죠. 이건 알아야 돼. 그러니까 둘이 싸우는데 애굽이 아수르를 도와주려고 하니까 유다를 거쳐가야 돼. 그래서 이 애굽 왕 바로 너거가 요시야 왕에게 길 좀 비켜달라. 우리 말하면 그대로 길만 가서 우리 아수르하고 좀 힘을 합쳐서 우리가 바벨론을 싸우는데 내가 우리 아수르를 도와주겠다니까 요시야가 노라고 했어요. 왜 노라고 했겠어요?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한 나쁜 왕이잖아. 히스기야도 그래 생각했고 이사야도 그래 생각했고 요시야도 다 그러니까 우리 말하면 정신 바로 박힌 왕이라면은 다 그래 생각한다고. 저 아수르는 아주 나쁜 왕이야. 근데 나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쳤는데 애굽이 아수르를 도와줘? 우리가 안 되지. 못 도와줘 하니까 애굽 왕이 그러면 나는 너를 쳤어라도 간다. 오냐 전쟁하자. 그게 머깃대어서 전쟁하다가 요시야가 죽어버려요. 애굽에 의해서 죽는다고요. 자,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죽으니 백성들이 요시야 왕을 기리면서 애굽에 의하여서 죽었으니까 애굽의 제일 반대하는 아들을 왕으로 옹립해요. 그 왕이 누구? 요시야의 둘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이 아니에요. 둘째 아들인데 여호와아스 그 왕이 17대 왕이 돼요. 요 왕이 원래 이름이 살룸이에요. 살룸. 제가 그 적어놨죠. 살룸 여호와스 같은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호와스는 반 애굽 정책을 하죠. 그죠? 당연히 반 애굽 정책이 하는데 이게 또 애굽이 힘이 있으니까 애굽에 의하여서 제거됩니다. 여호와스가. 그러니까 이제 애굽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스 대신에 첫째 아들 요시야의 첫째 아들 원래 이름이 엘리야김이에요. 엘리야김을 다시 왕으로 섭니다. 그래서 이 왕이 18대 왕이 돼요. 자, 그러면 이 왕은 당연히 친애굽이겠습니까? 반애굽이겠습니까? 당연히 친애굽이죠. 애굽을 자기를 왕으로 세웠으니까. 자, 그런데 이게 바벨론이 막 세어지니까 힘이 세어지니까 엘리야기 가만히 눈치 보고 이 애굽 편 들어서는 안 되겠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니까 지형이 중요한 거예요. 애굽하고 바벨론하고 중간에 끼이잖아. 유다가. 그러니까 중간에서 눈치를 봐야 된다고. 이게 지금 예레미야의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로케이션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중간에 끼니까 원래 여호야김 왕이 애굽하고 친했는데
눈치를 보니까 저 북쪽에 있는 바빌론이 너무 세지니까 서서히 손을 넣고 바빌론 턴에 다 붙어버린 거예요. 중간에서 살아야 되니까. 자, 그래서 바빌론 쪽에 갔는데 이제 애굽하고 바빌론하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다시 친애굽 쪽으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김은 원래 친애굽이었다가 반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친애굽으로 가니까 바빌론 왕이 와가지고 이 녀석을 데리고, 미안합니다, 여호야김 왕을 데리고 바빌론에 가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야김이 바빌론에 가서 죽습니다. 어떻게 죽는가 하면은 애굽이 날 도와주겠지, 바빌론에 포로 잡혀서 애굽의 지원을 기다리다가 거기서 죽게 돼요. 그래서 여호야김이 죽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벨론 왕이 누구를 왕으로 세웠는가 하면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 원래 이름은 여고니아입니다. 또는 고니아고, 같은 사람이 여고니아 또는 고니아를 왕으로 세웁니다. 이제부터 전부 다 꼭두가시예요. 그냥 왕자리 있지만 뭐 별 힘이 없어요. 자, 그러면 여호야김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친바벨론이죠. 바벨론에 세웠으니까. 그러니까 바벨론에다가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 다 포로로 데려가 버려요. 포로로 데려가서 이 여호야긴 왕이 3개월 정도 왕으로 있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37년 동안 바벨론 포로에 있다가 석방이 돼요. 그런데 나중에 이 여호야긴의 손자가 스룹바벨이에요. 스룹바벨이 누구예요? 1차 포로 귀환 자, 스룹바벨 성전을 세운 자. 그래서 여호야김, 여호와아스, 여호야긴, 그리고 이제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이런 왕들 가운데서 다윗 왕의 정통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사람은 여호야긴이 돼요. 그래서 여호야긴을 감옥에 가두고 누구를 데는가 하면은 그 요시야의 셋째 아들, 요 원래 이름이 mat단이야요. mat단이야를 왕으로 세우는데 이건 왕이 아니에요. 그냥 이름이 왕이죠. 완전히 꼭두가시예요. 그런데 이게 바빌론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졌는데 이게 또 눈치를 싹 보다가 또 애굽 편에 되네. 그러다가 바빌론에서 또 죽게 되는 거예요. 자, 요게 그러니까 요시야 왕 이후에 요시야 왕이 16대 왕, 17대, 18대, 19대, 20대 왕, 그리고 전부 다 요시야 왕의 아들과 손자 간에 왕으로 되고 안 되고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이 사람들이 또는 이 왕들이 그렇게 복잡한 시대에 애굽 편이 되느냐 바벨론 편이 되느냐에 목숨을 걸었다는 겁니다. 근데 결과는 싹 다 망하는 거예요. 자, 이때 예레미야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요 말 하려고 지금 한 10분 정도 제가 설명을 한 거예요. 입이 아프게. 근데 이거는 알아야 돼요. 이거를 모르면은 사실은 예레미야는 못 읽어요. 읽을 수가 없어요. 읽어도 몰라요. 이 상황은 미안하지만 좀 복잡하지만은 요거 가져가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른 건 몰라도 17대, 18대, 19대 왕 요것만 알아도 돼요, 사실. 그리고 옆에다가 요것만 좀 써놓았어요. 친애굽, 반애굽만 써놓으면 되는데요. 제가 할게요. 여호와서 반애굽, 여호야김 친애굽이었다가 반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친애굽으로 감. 여호야긴 그냥 친바벨론, 시드기야 친바벨론이었다가 친애굽으로 감. 그것만 해놔도 알아요. 자, 중요한 거는 어떤 왕도 하나님께 목숨 건 왕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 눈치를 보고 전통 우군 애굽, 항상 궁중의 올드 제너레이션은 일 터지면 애굽으로 가자. 그리고 좀 젊은 신하들은 애굽으로 어떡합니까? 지금 애굽은 지는 해인데 이미 떠올랐던 해 바빌론으로 가야지. 왕궁에서도 그것 가지고 계속해서 신하들 가운데서 논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너희들 애굽이고 뭐 바빌론이고 다 필요 없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이제 요시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왕들을 보니까 하나님을 안 찾으니까 요시야가 아예 대놔놓고 선포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줍니까? 너희들 이제 그냥 망해라. 그냥 망해라. 망하고 난 다음에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되겠다, 너희들. 그때 그 언약이 새 언약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 갈로 2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시 82페이지로 돌아오는 겁니다. 예레미야 새 언약.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루살렘은 멸망할 것이며, 이제 이해되죠? 예레미야가 왜 예루살렘 멸망한다? 전부 다 애굽이나 바빌론 그거 가지고 목숨을 거니 진심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느니 이거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멸망할 것이며 이것은 유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리고 이 심판을 받고 나중에 돌아올 때 새 언약을 맺겠다. 새로 언약을 맺자. 너 우리말로 하면 아주 좀 유치하게 말하면은 너 이거 분명히 잘못했다. 이거는 그냥 넘어가서 안 돼. 너 해초리를 한 대 맞고 새롭게 내하고 얘기해 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포로에서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들과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레미야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이제 이때에 막 이제 시드기야에 의해서 막 이제 바빌론 2차, 3차 포로될 때 결국 예레미야는 애굽 친애굽파에 붙들려 가지고 애굽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애굽에서 죽게 돼요. 예레미야는 이제 그건 우리가 예레미야 좀 더 자세히 읽어보면 되고요. 자, 그렇게 해서 예레미야가 끝이 나고 그 다음에 같이 붙어 있는 책 예레미야 애가 슬픔과 희망인데요. 자, 김태학 권사님 그거 한번 읽어주실래요? 예레미야 애가. 예루살렘이 멸망해서 슬프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버리셨으니 더 슬프지만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 믿음이 있으므로 희망이 있다. 예, 예레미야 애가 읽으면 굉장히 슬프죠. 슬픔과 탄식이죠. 그러나 중요한 문구가 가끔 나오는데 그 중요한 문구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본심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왜? 예레미야도 바빌론에 의해서 심판받아라고 말했지만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잖아요. 왜 심판을 받아야 됩니까? 심판을 받아야 새 언약을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도 이스라엘이 망하고 막 이렇게 해서 슬퍼지만은 궁극적으로는 희망을 노래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쨌거나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하잖아요. 이때 사실은 좀 중요하게 우리가 또 생각할 게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란에 빠집니다. 두 가지 혼란에 빠진데 첫 번째는 그 당시에는 각자 민족이 믿는 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에요. 자기들이 믿는 신이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바빌론이 전쟁을 하지만은 배후에는 누가 전쟁합니까? 이스라엘과 바빌론의 신 모르닥이라는 그런 신이 있어요. 그 신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별명 중에 하나가 전쟁의 신입니다. 하나님의 별명이 Almighty God, 전능하신 왕 할 때 Almighty는 군사적인 용어예요. 그거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에 포로 잡혀갔으니 자기들이 믿는 Almighty가 전능한 하나님이 바빌론의 신에 의해서 패배해버렸다고 자기들은 믿는 거예요. 그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포로로 잡혀서니까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했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들을 버렸다. 그 혼란이 되는 거예요. 그 혼란을 가지고 고민을 가지고 70년 동안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때 이제 새 언약이 맺어지는 거죠. 맺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두 번 다시 우리가 포로 생활하지 말자. 그래서 성전을 세우고 그래서 이제 뭐 에스라 같은 학자가 나와서 다시 율법을 다시 세우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때의 예레미야 애가의 내용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고 굉장히 지금 슬프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우린 너무너무 슬프고 이거 이해하지도 못하고 이제 이런 마음인데 예레미야가 말할 때 그 애가를 말할 때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은 너희들을 영원토록 버리고 영원토록 파괴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 하나님의 본심은 이 심판을 통해서 다시 새 언약을 맺게 하겠다는 내용이 예레미야 애가의 한탄을 통해서도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제 에스겔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에 되어 있는데 한번 이미옥 집사님 한번 읽어 주실래요? 에스겔 새로운 예배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기 전에는 심판을 예언했으나 멸망 후에는 강한 희망을 선포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새로운 마음으로 드리는 새로운 예배의 소망이다. 예. 자, 에스겔은 이제 2차 포로 때 잡혀가가 있습니다. 여호야긴하고 같이 포로로 잡혀가 있고 아직 요때가 언젠가 하면 아직 완전히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지 않은 상태예요.
근데 이제 내용이 좀 약간 클리어하지 않은 게 있지만, 자, 요때에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에서 활동할 때 유다에서는 누가 활동하고 있었어요? 예레미야가 활동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다에는 예레미야가 활동하고 있었고 바벨론은 포로 잡혀간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었다고. 자, 그런데 예레미야 28장을 보면은 특별히 예레미야가 힘들었던 이유가 뭡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를 많이 괴롭혔잖아요. 어떤 이사야나 뭐 다른 선지자보다 특별히 예레미야는 같은 동료 선지자들한테 굉장히 괴로움을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참 힘들었어요. 그 대표적인 선지자 가운데 하나가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하나냐라는 선지.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메시지를 전해도 백성들은 누구 편이 됐어요? 예레미야 편이 아니고 거짓 선지자들 편이에요. 왜?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예레미야는 야 너희들 망해야 된다. 하나님이 망하기로 했다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망하게 할 리가 없어. 위로의 메시지 좋은 얘기하니까 다 그쪽으로 다 가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한테 준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백성들한테 인기를 얻으려고 자기 말을 했단 말이죠. 자, 그 중에 하나가 하나냐인데 하나냐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지금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그 사람들은 2년만 있으면 돌아올 거다.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 빨리 그 돌아올 준비해라. 그때 예레미야가 유대에 있을 때 아니다.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거기서 살게 돼. 너희들 돌아올 생각하지 말고 거기서 정착해서 살아. 그래서 예레미야가 편지를 써서 바벨론으로 보냅니다. 사실은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제 그 편지를 받고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에서 예레미야하고 똑같은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우리는 당장 그 유다로 못 들어간다. 우리는 여기서 살아야 된다. 우리는 못 돌아간다. 살아야 된다. 그게 에스겔 선지자의 또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 나중에 나타나는 그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서 그럼 우리가 여기서 영원히 살 거냐? 아니다. 영원히 살진 않는데 어느 정도 정착하고 돌아가는데 정착한 생활도 준비하고 돌아갈 준비하는데 그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46장 그 40장 이후 보면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환상으로. 그래서 새 예루살렘을 보고 새로운 예배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거기서 정착해서 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참 중요한 게 하나 나오는데 에스겔 선지자의 별명은 사실은 환상의 선지자입니다. 굉장히 환상이 많이 나와요. 에스겔은 환상이 많이 나오는데 그 환상을 에스겔 1장 2장을 보면 그 환상을 어디서 보느냐?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보는 거예요. 이방 땅에서 보는 거예요.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데 그곳에 그 이방 땅에 있는 바벨론 그발 강가에 있는 이방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때 에스겔 선지자가 중요하게 깨닫는 게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구나. 그게 여호와 삼마. 먹는 고기 생선 삼마가 아니고 여호와 삼마.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있다. 그게 여러분 어마어마한 충격이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이 있는 시온상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늘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방 땅에는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이 없는 이 땅, 우상을 섬겨야 되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한탄을 하는데 그발 강가에 있는 에스겔에게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면 내가 여기에서도 너희들과 함께할 것이다. 그걸 보여주는. 그래서 그 이방 땅에서 아주 중요하지. 이방 땅에서 포로된 땅에서 회복될 새 예루살렘을 보는 거예요. 유다 땅에서 회복될 새 예루살렘을 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였죠? 너희들은 다 포로 잡혀 가라. 이방 땅으로 가라. 갔다가 다시 돌아오라. 그게 예레미야의 메시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예요. 에스겔이 가서 이방 땅에서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살 거 아니까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여기도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 여기서도 회복될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고 새로운 예배에 대한 비전을 줄 테니 여기서 살아.
영원히 사는 거 아니야. 70년이 되면 다시 돌아가서 새로운 예배를 드릴 거야. 그 예레미야가 가나안 땅에서 했던 메시지하고 똑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합니까? 우리한테 왜 중요합니까? 우리 이민자들한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 에스겔이 어쨌거나 자기 조국을 떠나서 이방 땅에서 살고 있는데 이방 땅에도 하나님이 여호와 삼아 함께하고 있다. 그게 조국을 떠난 우리 이민자들에게 너희들이 어디를 가든지 걱정한 장소 신경 쓰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그걸 굳게 믿어라.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나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으면은 이제 우리가 이민자로 사니까 한국에서 보던 성경책하고 여기서 보는 성경의 내용의 강조점이 다르고 해석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이제 우리가 이민자로 살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독특한 말씀이 있구나.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를 볼 때 그런 것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예배 그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요. 자, 이제 다니엘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승리죠. 정착해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준다는 겁니다. 자, 에스겔 선지자는 우리가 크게 보면은 에스겔 선지자는 너희들은 거기서 살아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새롭게 예배드릴 비전을 주겠다. 살아라. 다니엘은 거기서 살면서 비참하게 멸망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사니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다니엘은 1차 때 포로 잡혀간 사람이죠. 아주 간단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승리와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인데 아주 이건 너무 간단하게 써서 그런데 결국 다니엘서를 보면은 우리 물론 다니엘서도 요한계시록처럼 다니엘서 후반부에는 종말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죠? 종말에 관한 얘기 나오지만 요 예언서적인 요 역사적인 상황에서 보면은 다니엘서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뭡니까? 앞부분에서 처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바벨론이 유다의 똑똑한 소년들을 데려와주고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저항,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순종. 그래서 바벨론식으로 살도록 하는 거예요. 바벨론식으로 살도록 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는 그런 식으로 사람을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 시도에 대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목숨을 걸고 저항을 하지 않습니까? 그 저항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돌보고 승리하도록 준다는 게 다니엘서입니다. 그래서 에스겔과 다니엘서는 특별히 우리 이민자들이 우리가 여기서 정착해서 살 때 하나님에 대한 큰 비전을 가지고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살 때 우리들을 동화시켜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세속적으로 살도록 하는 그 힘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승리하게 해준다는 메시지가 다니엘서에 들어가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대선지서는 끝이 납니다. 대선지서가 끝이 나요. 그죠? 그래서 이사야, 그리고 예레미야,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이 끝이 나고 이제 소선지서로 들어가는데 다시 말씀드리자면 소선지서에서 절대로 안 중요한 선지서가 아닙니다. 자, 소선지의 첫 번째 사람이 누군가? 호세아. 자, 호세아는 어디에서 활동한 사람이라고요? 아까 했잖아요. 북이스라엘. 그렇죠. 호세아하고 또 누구? 아모스. 호세아는 사랑의 선지자. 자, 그 옆에 거 호세아 한번 읽어봐 주세요. 자, 유사라 권사님 호세아 한번 읽어주실래요? 호세아,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것은 음행이다. 그러나 그런 음녀 같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계속 사랑하신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예, 자, 이제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할 때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였는가가 또 좀 중요해요. 왕이 누구였을까요? 여로보암 2세.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여로보암 2세 때에 북이스라엘에 아마 땅이 제일 넓었을 거예요. 제일 강대국이 있을 겁니다. 여로보암 2세 때가.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때가 가장 잘 나갔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또 잘 나간다는 것은 자기들이 믿고 있는 우상들이 자기들 잘 돌보아줬다는 그런 거하고도 많이 매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여로보암 2세 때에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기고 우상을 섬기도 잘 나가니까 하나님을 섬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때 호세아 선지자가 나타나서 아니다. 이게 잘못됐다. 너희들이 다 속고 있는 거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가 다시 이 세상과 이 우상을 이 세상과
그러니까 이 세상과 우상에 우리가 전복해서 살아서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그걸 표현한 것이 호세아 선지자가 직접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멜이라는 여인이 우리말로 하면 좀 창기와 같은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호세아 선지,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고멜을 데리고 와서 너의 아내로 삼아라. 그래서 좀 약간 살다가 아내가 또 진짜 우리말로 하면 제일 듣기 싫은 건 바람기가 나서 또 도망가요. 호세아가 가서 또 데리고 오잖아요. 또 몇 개월 사이 또 도망가고 또 데리고 오는 거예요. 요 선지자의 삶, 요걸 통하여서 호세아가 하나님이고 고멜이 이스라엘 백성인 겁니다. 그래서 이 고멜은 계속해서 음행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고멜에 해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계속 음행을 하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가 고멜을 계속해서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사랑하고 있다. 너희들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는 그 메시지가 바로 이 호세아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사랑이죠. 자, 그런데 아까도 제가 처음에 했지만 사랑만 말하면 안 된다고 했죠. 균형을 잡는 정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아모스인데 호세아하고 아모스 사이에 요엘서가 끼어 있어요. 자, 그럼 우리는 순서대로 요엘서부터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요엘서 보고 아모스입니다. 자, 요엘서가 3장인가 4장밖에 안 되는데요. 짧아요. 근데 이 요엘서가 누구 때문에 유명해졌어요? 요엘서가 누구 때문에 유명해졌어요? 베드로. 사도행전 2장인가요? 3장인가요?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내용 말씀을 인용하면서 설교합니다. 마지막에 젊은이는 꿈을 꿀 것이며 늙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며 마지막에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성령이 와서 모든 백성에서 성령이 와서 회복시킬 것에 대한 그 요엘서에 대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걸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때 그 메시지를 들고 와서 이제 성령이 임했다. 이제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거든요. 이제 종말이 시작된 거예요. 종말이 자, 요한계시록에 오는 종말은 그때 시작돼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이미 종말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종말의 완성이 언제냐? 예수님께서 오는 날이에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는 종말 가운데 있는 게 아직 완성이 안 된 거지. 예수님도 지금 오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는 순간에 재림이 시작된 겁니다. 완성이 안 돼서 그렇지. 그 완성되는 걸 우리가 재림이 시작됐다고 하는데 사실은 재림이 완성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시작된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의 시작이 된 거예요. 완성의 끝이 마지막 날입니다. 거기에 살고 있는 거하고 맞아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성령이 오셨을 때 요엘서가 했던 말이 마지막 날에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줄 것이 했던 그 말씀을 인용해서 그 사도행전 2장에서 설교해서 그래서 요엘서가 사실은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자, 이게 이제 요엘서를 보면 유다에 대한 설명인데 이게 이제 아마 요아스 왕 때일 것 같습니다. 요아스 왕 때에 이게 시대가 어떤가 하면 요것도 시대를 약간 좀 봐야 돼요. 자, 요아스 왕이 유다의 몇 대 왕? 8대 왕이에요. 7대 왕은 누굴까요? 요아스의 어떻게 보면 할머니예요. 누구? 아달랴. 아달랴가 누구예요? 이세벨과 아합의 딸. 그리고 아달랴의 아달랴의 남편이 누구예요? 아하시야. 아하시야는 여호람의 아들. 자, 그러니까 밑에서 올라가는 헷갈리는데 위에서부터 여호사밧 왕이 있는데 여호사밧의 아들이 여호람이에요. 여호람과 아달랴가 결혼을 해요. 그래서 아하시야를 낳아요. 아하시야의 어머니가 아달랴예요. 그래서 아하시야가 죽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아하시야가 왕일 때는 아달랴가 사실은 뒤에서 통치를 다 해요, 사실은. 그래서 아하시야가 죽고 난 다음에 아달랴가 왕이 되면서 끔찍한 일을 저지르죠. 그게 뭡니까? 다윗의 자손을 다 죽여요. 그때 한 사람이 살아남아요. 요아스가 살아남아요.
그때 누가 살리는가 하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몰래 어린아이를 빼서 몰래 키웠다가 왕으로 하잖아요. 자, 그들 보면은 이게 아달랴가 요호람 때부터, 요호람 때, 아시아 왕 때, 그리고 자기가 왕일 때 이게 한 10몇 년이 돼요. 이때 나라를 다 말아먹는 거예요. 완전히 아합 왕처럼, 이스라엘처럼 나라를 다스립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큰 메뚜기 재앙을 내립니다. 팥죽 메뚜기 재앙을 완전히 내는 거예요. 그걸 요엘 선지자가 보면서 마지막 때를 느낀 거예요. 그런 재앙을 보면서 마지막 때 이런 재앙이 내리겠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메뚜기 재앙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자연 뭐 이런 것들이 그거하고 이제 같이 많이 매칭이 되죠. 어쨌거나 이제 그때의 마지막 때를 보면서 요엘 선지자가 마지막 때에 일어날 환상에 대해서 말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부어줄 것이다 라고 유다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하는 게 요엘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엘서는 사실은 평소에는 그렇게 많이 우리가 잘 들여다보는 책은 아닌데 어쨌거나 마지막 때에 성령이 주어진다는 의미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7번의 요엘의 그 핵심 메시지가 뭡니까? 그날에 성령이, 그죠? 자, 우리 아모스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아모스의 별명 정의의 선지자, 호세아의 별명 사랑의 선지자. 사랑의 선지자와 정의의 선지자 두 사람이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하는데 아모스는 특별하게 출신이 남유다 출신이에요. 남유다에서 북이스라엘에 올라가서 선포하는데 북이스라엘 선지자들이 그래서 아모스를 향해서 그 질책할 때 뭐라고 그럽니까? 네 나라 가서 해라. 우리말로 니나 잘해라. 여와서 이러지 말고. 그래서 막 그 아모스에게 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근데 이 아모스도 아까 호세아하고 거의 비슷한 시대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호세아는 그 여로보암 2세 때 타락한 것을 보면서 이 시대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가 우상을 멈추고 우상을 사랑하고 세상 사랑을 멈추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고 봤고 아모스는 나라가 이거 엉망이다. 하나님의 정의가 서야 된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정의를 외치는. 그래서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어다라고 말하는데 이제 우리가 보통 사회 개혁가들, 해방을 주창하는 사람들이 이 아모스에 나오는 말씀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와 아모스는 한쪽에는 호세아, 한쪽에는 아모스를 같이 쥐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했지만 아이를 키우는데 사랑만 계속 강조하면 애가 스포일돼요. 자기가 왕이 착각하고. 근데 늘 정의만 하면은 애가 사랑이 없는 아이가 돼. 그거 똑같이 사랑과 정의가 같이 가야 되는 호세아와 아모스가 같이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이런 좋은 선지자 두 사람을 같이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와 아모스 이제 좀 훨씬 더 호세아와 아모스 북이스라엘에 활동했다는 것을 우리가 더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알고 싶거든 호세아와 아모스를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은 이런 차원에서 읽어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가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모스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는 이거 구약을 끝내겠습니다. 다음 주는 구약을 끝내고 신약으로 또 이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을 짧게 간략하게 주제들을 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런 또 말씀을 통하여서 그 복잡하지만 또 우리가 평소에 잘 읽지 않고 잘 들여다보지 않는 예언서의 말씀을 앞으로 더 친근하게 더 친밀하게 그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우리가 또 듣고 또 결단했던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그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